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전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35절까지 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창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길게 레위기 4장을 봤습니다. 이거는 속죄제에 관한 건데요. 그냥 네 가지죠. 그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평민이 범죄했을 때, 또 어린 양으로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족장과 뭐 회중과 또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이런 걸 나눌 땐 어떤 거를 보냐면은 이제 권위가 있고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송아지로 희생의 제물의 그 종류를 구별을 해 놓은 걸 봅니다. 그래서 송아지나 이스라엘 회중은 송아지로 하고, 또 족장이라는 건 그 지파의 그 뭐 두령급쯤 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럴 때는 수염소. 왜냐면 그 무리들 중에 보통은 이제 그러죠. 순놈 하나가 뭐 암놈 뭐 10마리를 거느리고 있다든지 그래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면 또 수염소. 근데 염소라는 표현은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자인 것을 스스로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평민이라면 암염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신부는 암놈으로 이제 이 표현을 하면서 힘 있는 자의 밑에서 다스림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어린 신부된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자기를 낮춘 자, 그리고 힘이 없고 아직 연약한 자, 이런 표현할 때 이제 어린 양으로 하죠. 근데 이제 가만히 아무튼 깊게 들어가 보면 다 그때그때마다 뜻이 있는데, 우선은 제사장의 이 범죄함에 대해서 자기가 허물이 있을 때 깨달았을 때는 이 회막문에서 이 수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계신 성소 앞에 가서 7번을 부릅니다. 피를. 그리고 잠깐 열어요. 뭐를? 성막 안에 문을 잠깐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향단 뿔에 피를 발라요. 그거는 이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거는 그렇게 바르고, 그리고 나와서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습니다. 번제단 밑에 쏴요. 속죄 제사는 아무튼 피를 단 밑에 쏟습니다. 그 각자가 범죄했을 때. 화목제 같은 건 단 사면에 뿌리고, 있어요. 아무튼 그 속죄제는 단 밑에 그 단 뿔에 피를 바르고 또 그 밑에 쏟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단 뿔에는 안 바르고 피를 다 단 밑에 쏟아요. 향단 뿔에 그 피를 묻혔고, 이게 다시 보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향단 뿔에 바르고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 뿔에는 안 발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말씀을 이럴 때 놓치는 부분이 아주 세미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 마음에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고 그 마음에 행위록 책에서도 제함을 받고 생명록 책에 기록이 되죠. 그러나 범죄는 하거든요. 마음 잘못 먹을 수도 있고 행위도 잘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잠깐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향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연기가 돼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향단 섬기는 자, 즉 제사장,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향단 뿔에 바르고 나와서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는다는 거죠. 번제단이 속죄하는 희생의 제물을 바쳐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중한 일들을 맡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됨이 있는 자들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를 인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예표로 이제는 제사의 희생 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냐면요, 우선은 이게 잠깐 이게 여기가 전부를 쏟고 자 보세요.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 즉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장이라고, 힘이 약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나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튼 몰라요. 근데 그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이거는 우리의 할 수 없는 자라고 인정을 하고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연약할 때 가장 강하였느니라. 즉 성령님이 나타나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선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게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뜻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처음 오셔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걸 나에게, 그런 자세의 것들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기름을 전부 다 띱니다.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즉 이 두 콩팥은 옛날에 이게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콩팥에 마음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 중동 사람들이. 그래서 콩팥. 근데 콩팥 하나만 떼도 되는데 왜 두 콩팥이야? 마음 전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숫자 2 두 콩팥은 은혜를 받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진 마음을 두 콩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레위기에도 숫자가 많아요. 뭐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5분의 1, 뭐 절반, 4분의 1, 막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즉 내 마음을 전부 다 주관하시는 성령님. 이게 아무튼 자기는 없어요. 아무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시 받고 싶으시다는 거죠. 곧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이 허리라고 하는 표현은 몇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그 허리에서 난 자손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열조들이 선조, 그 선조에서 그 믿음으로 전승되었던 그 믿음들, 그것을 그 허리 근방이라고 또 얘기하고, 우리가 그 6월절에 보면 허리를 동이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뭐가 있냐면은 이 허리를 쪼이는 거예요. 힘을 쓰든지 뭐 어떤 준비를 하려면 쪼이고 막 이런 자세라거든. 허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힘의 근원이면서도 마음의 근본된 자세들,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의 열조들에게 받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죠. 다 사실은 그런 것들의 근방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의지했던 그 부분에 있는 기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취하시고, 또 하나 간에 덮인 꺼풀,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해야 돼. 콩팥이 또 나와요. 그 마음과 함께. 근데 간에 덮인 꺼풀은 취하는데 간은 안 받으셔요. 간에 덮인 꺼풀. 이것도 또한 뭐냐면,
아무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콩팥은 뭐고 간은 뭐지 이랬다가 점점점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게 콩팥은 사람을 얘기를 했고 이 간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결정이나 선택이나 또 아니면 급소 이런 것들이에요. 뭐가 있냐면은 말씀을 찾아보니까 구약에 살이 간을 뚫었다. 그 시편에 보면은 그 들창을 이렇게 봤는데 한 여인이 내가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나에게 들어와라 하면서 남자 소년을 막 꼬시는데 그 남자 소년이 이렇게 그 저기 뭐죠? 우리 남편은 은을 많이 가져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한참 있다 들어갈 거니까 나랑 사랑을 나누자 뭐 이러면서 꼬셔요. 그때 이제 그 소년이 하는 것을 보고 창에 보고 있다가 아하 저 소년이 그 화살이 그 간을 꿰뚫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에레미야인가요? 서에 보면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간이 땅에 떨어짐이요 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간이라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이 땅에 떨어지고 또 살에 맞고 이런다는 거.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정, 자기의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어느 왕이죠? 바벨 왕이 그 예루살렘을 칠 것인가 무슨 뭐 라빠 그 땅을 칠 건가 했는데 그 희생의 간을 화살을 막 흔들면서 희생의 간을 이렇게 저거 합니다. 그 점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결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여자를 따라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을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을 보면서 너무 낙담이 되고 자기 선택이 옳지 않음이 자기가 결정한 거, 자기가 생각한 게 다 땅에 떨어졌다. 이게 정말 피폐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은 자기에게 있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이 돼 있으면 이 하나님 보호하심에 있는 거고 자기가 어떤 일을 자기가 잘못 나가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간꺼풀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사람이 뭘 했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었다라는 거를 보시는 거예요. 간꺼풀을 취해서 기름과 함께 올리는 거예요. 두 콩팥, 네 마음과 함께. 그래서 희생의 제물에 그 부위를 올리라고 하는 건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꺼풀은 지키심, 보호 이렇게 하나님의 지키심. 사실은 그 뜻하고 똑같은 게 깨어 지키겠다.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아론의 지팡이에 핀 살구나무.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신다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반드시 필요한 게 지팡이를 의지하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그 살구나무를 통해서 아론에게 싹을 피우시고 그 열매를 나게 하셨거든요. 12두령의 지팡이에 이름을 쓰기 위해서 성막 궤 앞에 뒀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잎사귀가 나고 또 신기한 건 열매까지 맺었어요. 살구 열매까지. 그래서 살구나무의 뜻은 열매.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신다. 그 야곱의 그 점박이 낳는 그때도 버드나무가 물가에서 자라고 그냥은 독립적으로 못 자라는데 사실 희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끗해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물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살구나무 하나님 깨어서 지키고 그 다음에 신풍나무 벗다 자기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벗어야 된다는 거죠. 부끄럽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물속에 담겨 있을 때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양들이 이렇게 새끼를 뵐 때에 어떤 일이 뭐냐면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하얀 양 나왔으면 다 라반 탐욕의 대표 라반 삼촌에게 다 가는 거예요. 흰 양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한 게 아니라 얼룩덜룩하고 점박이 있고 이 얘기를 왜 전시간 더불어 다시 하냐면 진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그게 재산이 되는 거죠. 야곱도 간사하고 지렁이 같고 하나님 앞에 맨날 매달리고, 그런데 이런 자의 재산이 되는 게 자기 자신을 아는 점배기 아롱진 거, 거뭇거뭇한 거. 하얀 거는 다 라반한테 가요. 왜냐? 겉으로 봤을 때 다 깨끗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기의 의로 충만한 게 그리로 가는 거고, 진짜 우리 하얘진 자가 누구냐면 자기 부족을 아는 자가 마음에는 하얗게 변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얀 옷을 입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건데, 겉모습은 뭐예요? 얼룩덜룩하고 점박이도 있고 막 거무렁 핑핑하고, 이게 뭐냐면 자기 부족을 아예 밖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봐서, 지금도 이 희생 제물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채워라. 너 마음을 받는데 반드시 네 마음과 함께 받겠다, 이 얘기예요. 뭐라? 너에게 있었던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걸 다 얘기하시고 나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피하고 생명과 기름은 성령님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피를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만큼 너희가 못 건드리고 침범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그럴 때도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에 올라온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네. 동물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도 그 안에 간들을 막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만들어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권역 안에 우리가 함부로 깔보고 비방하고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나는 너희를 만족하되 응응과 그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나밖에 없다 참신은.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 백성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나라는 존재를 너희의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내 얘기를 청종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면 내가 복을 줄 거다. 즉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나온 김에 노아의 방주에 역청으로 그 잣나무에다가 안팎으로 발랐다. 이거 역청이라는 건 찐찐한 악교고 바벨탑 사건 때는 역청으로 대신하자 막 이래가지고 멸망해서 안 좋은. 근데 어디죠? 에스겔서인가요?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뭐를 역청으로 대신하겠다. 뭐를 심판, 에돔 땅 바스란인가요? 그 수도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너의 좋은 것은 다 역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래요. 그게 뭐냐면 역청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불금, 끓어오름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불금, 불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끓어오름, 용암처럼 막 끓어오는 거. 역청이 그래서 어느 골짜기라 그랬죠? 소돔 왕이 거기 다른 왕하고 막 싸울 때, 롯이 붙잡혀갔을 고쳤네? 싸움을 붙었다가 그 소돔 왕 군사들이 그 가시나무 그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은 거예요. 거기서 빠져 많은 군사를 죽었어요. 잃었어요. 그 역청이 지옥이에요, 지옥. 심판.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랐다 하는 것은 그 나무들마다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진짜 끈끈하게 붙어야 되는 게 내가 심판받을 자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걸 100%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팎으로. 예?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배가 보존도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 구원의 마음에
나무 사람마다 자기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100% 인정을 깨어진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희생의 제물도 있지만 가루 소재가 곡식을 첫 열매를 이삭을 가져오면 그 곡식을 볶아서 볶는 건 불에 볶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찌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고운 가루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우선은 여기 지금 레위기에 나와